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앞에 성우가 또 봉독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대도 주의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판에 신비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달려가도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둠이 벗겨지게 하시고 세상에 눌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물러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종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목사님, 정영숙 성도님, 감사헌금 노메이 권사님, 감사헌금 꽃꽂이 헌금 함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목사님, 윤사모님, 주일헌금 강소영 집사님, 조혜진, 방승혁 성도님, 박형규 집사님, 김성화 권사님, 노명희 권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성일 집사님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사업과 직장 속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입을 또 얻게 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것을 귀하게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향기롭고 아버지 올려가는 이 예물의 향기를 하늘 보고 창고에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또 땅에서 예비해 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영육혼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부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손 만대로 천대까지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가지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사람들이 음식을 좋은 걸 먹고 조절을 잘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때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하자면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영육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기에 영혼이 잘 돼야 이 육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영육이 오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도받으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어주시고 3년 6개월에 비가 안 오던 것을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기상의 변화도 일으키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모든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육 건강, 영육은 건강해요. 자,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육이 건강하려면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생명의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울 때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주시면서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두루마리를 먹겠습니까? 그것을 완전 자기 살과 피로 녹아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고 파수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두르고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나타나셔서 작은 두 마리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단데 이 배에서는 또 소화에 그 말씀을 지키며 선포하며 나가려고 하니까 또 고난도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음식을 저와 여러분은 먹어야 영육이 건강하게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음식은 성경의 식사예요. 성경의 식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또 지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식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는 방법은 귀로 먹기도 하고 눈으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으로 먹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식사를 우리가 잘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식사를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끼를 밥 먹듯이 3끼 밥 안 먹으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날마다 읽으면 이게 양식이요 우리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주위에 듣던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주위에 비난하던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식사인데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을 영으로 우리가 먹고 그 영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식사를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생명의 음식은 두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를 참석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은 우리의 음식이에요. 표현하자면 예배 속에서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낼 때 우리가 그 예배 참석이 바로 나의 영적인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나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러 가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게 생명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실망하여 돌아갑니다. 자기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이 밤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떼주셨어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에게 예배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명의 음식을 소홀하지 여기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음식,
주님의 주시는 만찬이라 생각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성경 식사를 날마다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생활이 우리의 음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식사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는 뭘 우리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생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생명의 음식이에요. 성경 식사, 예배 참석,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의 음식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빛이죠. 우리는 빛이에요. 주님이 광명의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름날의 생선은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러나 간을 졸인 안동 강고등어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사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항공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아니 북한은 깜깜해요. 밤에 깜깜해요. 그런데 이 서울 이 대한민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곳곳이 도시니까 불빛이 그렇게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환하게 비쳤어요. 물론 조명빛인데 이렇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밤중에 길에 이 앞에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 요즘 을지병이 생기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은데 가로등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중에 어디 다닐 수가 있어요? 7시, 8시 너무 깜깜해서 가로등 하나하나가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길을 밤중에도 다닐 수가 있던 겁니다.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밤길을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 성도가 되어서 이 빛을 비춰야 돼요. 많이 비치는 거 좋겠지만 내 가정, 내 주위에 빛을 비춰 빛이란 걸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내가 있으므로 어둠이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나라에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조금 바뀌어서 세상이 교회를 두고 굉장히 비난하는 안티가 많아졌어요. 그것은 결국에선 우리가 성경 식사도 잘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뭐가 부족했냐 보니까 우리가 빛이었다 이거죠. 빛의 역할을 충분히 발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육이 건강해진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살이 참된 양식이구나,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식사였고 예배에 참석했고 빛과 소금의 생활이었구나. 그게 바로 참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그러면 우리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 성도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영육이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신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경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경건 운동. 거룩한 운동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건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해. 경건 운동은 어떤 것이냐?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 경건 운동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 운동 잘 안 하니까 주님께서 사실 고난도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몰라.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더 나가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받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내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산에 가서 밤늦게 기도하는데 많은 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남자 목사님도 가끔 오시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셨길래 저는 여기 도봉산에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세미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알아와요. 마스크 좀 한번 벗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아요.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길래 팀웍을 짜서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기도 오시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자기네들은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도 좋지만 일평생 기도하는 거 더 좋습니다. 우리 일평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왔으면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들으면 또 그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자, 오늘 이것처럼 기도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방석 다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이 프로그램대로 기도의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경건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감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읽고자 했었는데 안 보셨어.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요? 감사 운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감사 운동. 감사 운동이라는 것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이 걸린 10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 제사장한테로 갔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제사장한테 가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가다가
가다가 그들이 이 뭉둥병이 전부 10명이 다 나서 버린 겁니다. 이게 뭉둥병이 낫는 병이에요. 하늘의 천병이라 해가지고 낫는 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뭉둥병이 난 걸 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구나. 분명히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달려가서 감사하며 엎드려 조아리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어째 이 한 사람아 왔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감사하니까 이 구원까지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영생 받은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물론 나머지 9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지만 자기가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나 가족들에 찾아가서 내가 나섰다 하니라고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졌다는 거는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응?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은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육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 우리 경건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는 본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문둥병보다 더한 죄병이 걸려가지고 사망병이 걸렸다 이거죠. 사망병이 걸려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운동. 그런데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누구든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전도하면은 왜 영육이 건강해지냐? 내가 건강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하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기도와의 한 시간과 전도의 한 시간은 거의 비례합니다. 그만큼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전도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육에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꼭 전도운동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경건운동이에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믿었으나 신앙을 가졌으나 디모데후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 이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운동. 기도가 끊기면 호흡이 끊기는 겁니다. 주님과 다시 기도로 연결이 되시고 주님과 다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받고 감사운동을 일으키고 전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큰 축복의 이게 통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까지 쳐주시네.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요, 이 금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금생은 점과 같아요. 내생은 이 금생이 이 세상이 점이라면은 내생을 비유하자면 이 지구예요, 지구. 그 정도로 이 내생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금생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 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약속이 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한 번도 어김이 없어요.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육 건강은 뭐냐? 신령의학이에요. 신령의학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령의학이에요. 신령의학이 뭔가? 에? 여기 저 을지병원에서 하는 의학,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만유의 주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이걸 알아요. 천지의 어디야? 하늘, 땅,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이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 복까지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모든 의학도 여기 다 있는데 하여간 신령의학이 있다 이거죠. 신령의학이 뭐냐? 누가 치료가 있어요. 사람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병은요 사망을 통해서 왔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에 빠지고 사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피로 우리가 바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죄악이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죽게 된다는 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늙은다는 것은 나이 먹는다는 거죠. 이것도 병이, 사망의 병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이제 병이 드는데 신자도 병이 들 수 있어요. 병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으로 병이 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은 뭐 가물에 콩나듯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잘못 사용하다 보면 병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의 채찍을 든다 이거죠. 징계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징계의 매를 걷어가 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병에 걸려서 누가 치료를 하나 이거야. 그럼 누가 치료가 뭐야? 누가 치료하나? 그것이 아니라 누가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쓰시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이 누가는 2000년대 사람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서양의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보다 한참 전분이에요. 이분이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성경에 이 레위기서를 보고 그 모든 메스라든가 이 소독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의학의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누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누가 의사 누가까지. 이 누가가 하는 게 서양의학.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의학.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실령 치료라고 해가지고 일반 의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일반 의사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양 의학도 받아들이고 또 당시에는 동양 의학이 없었습니다. 동양 의학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 한의사죠. 그 동양 의학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민간 요법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위장병이 자꾸 났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 그래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 같은 병이 이게 찔리고 해서 3번 죽게 기도해서 나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 이거죠. 그게 아픔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고 그 사도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놀라운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 신령 의학은 누가 치료인데 서양 의학도 받아들이고 또 뭘 받아들여요? 동양 의학도 받아받고 또 민간 요법도 받아들여.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치료도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사만 요즘은요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하나님은 제쳐놓고 모든 건 약과 의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누가 치료는 그게 아니에요.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 속에 분명하게 자기가 의사로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의사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분은 살과 뼈가 없는데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체인가? 영의 신체, 부활의 신체구나 하고 누가복음 20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의술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갈리는데 유다 왕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사 왕이 나오는데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심각한 위독한 질병이 걸렸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의사만 의지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건 하나님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이 위독한 질병이 걸렸으면은 여호와께 먼저 의지하고 더 의사도 의지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순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순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고 의사만 믿고 의사 말 들으면 오늘 의사가 먹지 마라 그러면 다 안 먹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 그러면 그건 다 무시하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39년에 바로 발에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함으로 그 다음 절에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사왕 41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요. 의술만 얘기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누가의 치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사당 치료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 성경을 배울래야 돼요. 이런 걸. 제사당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기 전 구약으로 가죠. 더
한 1500년 더 거슬러 누가보다 1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 때 레위기를 썼는데 레위기의 27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다 피부병이 나오고 뭐 오미 나오고 문둥병이 나오면 무조건 이 제사장이 다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아 이게 죄병인지 아니면 이게 피부병으로 이거 따로 뭐 생활을 잘못해서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갔다 와서 아 깨끗하게 되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치료했습니다. 요 말씀이 쭉 흘러나와서 신약의 오늘 말씀에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도 받을지어니라. 할렐루야. 교회 장로들은 목사님이요. 우리 중직자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래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료하는 그 신방을 받고 또 목사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제사장 치료, 이 제사장 치료를 받아야 돼. 누가 치료받고 제사장 치료받고 이게 신령의학이에요. 이렇게 바른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병이 걸렸을 때 반드시 신령의학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권능치료가 있습니다. 권능치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사실 9가지는 9수는 안 좋아요. 거기서 플러스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성령으로 영들 분별, 성령으로 병 고침을, 성령으로 방언을, 성령으로 방언 통할, 성령과 딱 하나가 돼야 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권능 치료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신병이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병은 바로 잡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육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우리가 예배 때 이런 기도하죠. 권능치료. 저와 사모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최 목사님이 늘 나오는데 저 화곡동에서 2시간 걸려서 전철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파킨슨병을 걸렸는데 그렇게 기도받더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병이 중단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이것도 먼저 해야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아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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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아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아멘 아멘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멘 치료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아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의 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영이 치료 받으면 육이 건강해집니다. 앞뒤 옆사람 인사합니다. 여러분 치료 받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인사 좀 하세요. 여기. 그래서 신령 치료가 있다. 이거 신령 치료. 신령 치료 나오죠? 신령 치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치료? 이건 성경 치료예요.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치료. 그 다음에 권능 치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면 건강하게 살려고 나머지 그 생명의 횟수가 있어야 다. 그래서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37세까지 사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147세까지 사는 겁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고요.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횟수대로 살되 좀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오라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지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 치료라는 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틀을 여러분의 완전히 두뇌에 세팅을 시켜야 돼요. 세팅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 신령 치료 받으며 살아야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에 한번 요거에 대한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더 길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영육 건강은 신정신 활동을 해야 됩니다. 무슨 활동이요? 신정신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이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골치 아파요. 요즘 정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지금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 중에 최고 잘 되는 병원이 산부인과 아니에요, 지금. 정신과예요. 거기는 꽉 들으셨어요. 현대인의 병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정신 활동해야 됩니다. 신정신 활동. 신정신 활동이 뭐냐, 그럼? 자, 뭐예요? 묵상 습관이에요. 묵상 습관.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묵상해요. 뭘 묵상해요? 쓸데없는 거 묵상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여물을 싹 먹는데 또 뱉어내요. 그래서 또 씹어요. 또 들어가요. 또 씹어요. 그래 이 풀 속에 나오는 엄청난 영양가치 미네랄을 통해서 그 큰 덩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풀만 먹고. 오늘 우리 이 성도가 영육하게 건강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생각을
관장해 주시는 겁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 아유 이 직장 다녀야 되는데 직장 그만둬버려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유 사기꾼들한테 만났는데 생각을 아유 저거 아니야 딱 붙들어 주셔야 돼. 그거 사기꾼한테 돈 다 나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순간 실컷 벌었다가 돈 다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사업 실컷 이렇게 내가 그냥 부도 빵 잘못 실수해가지고 뻥 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생각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묵상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정신 활동이에요. 다음은 성령 생각이죠. 비슷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생각들이 막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순간순간 우리 생각이 많아요. 악한 것은 지워버리고 성령의 생각, 좋은 생각, 선의 생각 하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마귀 생각, 요거는요 마귀 생각이 아주 수시로 들어와요. 신자들 쪽에 마귀가 나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기에서 자꾸 들어옵니다. 악한 생각이요. 그래서 마귀 생각은 삭제시켜 버리세요. 삭제. 들어온 대로 삭제시켜야 돼요. 예, 컴퓨터 다 들어오면은 삭제. 휴지통에 집어넣죠. 그래서 삭제를 시켜야 돼요. 이거 삭제.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뭐냐면 사랑은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악한 생각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 악한 생각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사람 악한 생각 둘 수 있어요. 근데 삭제시켜 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신정신 활동이에요. 이 신정신 활동.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인생길 참 고뇌가 있어요. 이런 거는 고뇌해도 괜찮습니다. 인생길에 참 고뇌. 이 참 고뇌가 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예?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대로, 그래서 통계청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75세 이상 사는 게 25%래요. 100세 시대에 없는 겁니다. 사실 통계청이 나왔어요. 그리고 80세까지는 팍 떨어져 10% 팍 떨어져요. 90세 팍 떨어집니다. 5%예요. 이게 지금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인생길에 참 고래. 이제는 여기까지 살아온 게 죄악의 길이라면은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예? 또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 길을 고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우린 다시 하늘나라로 그 본 고향, 그래서 고향이라고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400km만 가면은 갈대아우로 자기가 나온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고향이지만 가지 않았다 이거죠. 약속의 땅에서 거류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무덤에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영원한 하늘의 도성, 고향, 자기의 본향에 가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인물은 다 본향 찾았어요. 본향 찾아야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은 잠깐, 인생은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인생은 속임수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꽃은 피었다가 금방 지는 겁니다. 그래 나머지 인생 뭐 할 거냐?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인생길 참 고뇌예요. 이런 고뇌하는 건 참 돼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활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 생각해야 영육이 건강. 부활뿐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버려 썩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신령 치료 통해서 건강히 살다가 이거는 때가 되면 벗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 예? 부활되면은 이제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선도 먹고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 음식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본 고향에 가서. 부활 생각이에요. 그래 예수께서 그 모르는 인생들 그런 거 모르니까 직접 내려오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활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야, 도마가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첫 마디가 피스.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 도마가 8일 만에 나타나서 야 도마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그래 8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으나 실령적으로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바로 이분이 나를 부활시키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돼야 돼요. 그럼 부활 안 되면은 교회 오는 거 이거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자 믿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다 헛된 거다.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하면 여기 나와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좋은 곳도 많은데 다니지.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돈이 소망 아니냐. 돈은 잡았다가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잡으면요 손가락을 맞는 건 이렇게 옆으로 다 세어나가라고. 다 세어나가요. 돈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요 부활의 생각입니다. 부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신활동,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는 않았으냐. 천국 생각. 이 천국은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에요. 뭐냐, 우리는 여기서 왔고 여기를 가야 되고 여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 새 땅이요 새 세상이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2의 인생을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제1 인생은 여기서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성경은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전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땅에서 천국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거죠. 본질적인 천국, 하나님의 도성, 여기는 새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문화, 신성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각이 안 드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인간이.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 거기까지 열려지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늘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생각이 가득 차니까 내가 현재 위치한 곳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 천국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정신활동이에요. 이 정신활동하면 영육이 건강해져요. 이런 영육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총독 베스도 각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세상을 똑같이 저와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그 총독이 뭐라며 딱 일어나더니 야 너 많은 학문이 너 미쳤다. 미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정신 차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세상 사람도 미쳤다고 그러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정신 차린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영육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되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실천하게 하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